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모하며 아버지 귀한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밭에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원래 8번의 시간인데 우리가 썸머 특강으로 6번에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율법은 어떤 것이고 또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동안의 율법을 우리가 율법은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5권의 책.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토라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5권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613가지의 법으로 248가지의 해라라는 법, 또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면 PPT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이 613가지의 법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제사 지내는 법, 음식 먹는 것, 어떤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고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서 나오는 수많은 그런 법들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사건, 그 법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주신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한 단어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사랑에 관한 것이 이 기독교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다시 구속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죄짓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창세기는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창조가 먼저 나오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동물, 식물, 모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구절, 성경은 모든 유대인 성경이 다 그렇고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1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을 맨 앞에다 놨고 또 그 맨 앞에 베레시트라고 하면서 태초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 세상 우리를 포함한 우주 만물 모든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세상 모든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원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아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것이 원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맨 뒤에 가서 성경 66권의 맨 뒤에 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고 마침이고 처음이자 나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라고 또 한번 강조를 하세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창세기 1장 3장에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 관역을 맞추지 않고 그 벗어난 관역이 나를 향하는 그것이 원죄, 그것이 하타라고 하는 죄 관역에서 벗어난 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우리의 죄 헤이트 뭐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여기서 파생이 나온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하여간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선을 만드시고 그 타겟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고 만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에서 벗어나서 그 화살이 나를 향하는 그 탐욕과 교만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나를 갖다 두는 것이 원죄의 시작.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을 수만이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613가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의 양심과 우리의 양심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여인을 보고 음흉한 생각만 풀어도 벌써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벌써 살인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천국을 가라고,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의 잣대가 도저히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 율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죄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겨서 죄인이 돼 있는 상태야.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금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는 따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고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자꾸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도대체 정말 왜 이러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만든 다른 우상같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나의 어떤 결단이나 헌신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는 그런 강도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도 주시고 산상수훈 설교 말씀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참새에게 들어와서 거라지에서 쉬었다 가라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뉴욕의 그 저널리스트 같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기 원해요. 정말 이분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나의 모든 것을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힘이나 권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면서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일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강의를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쓴 5가지 책 중에서 창세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비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또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은 창세기였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몇천 년이 지난 요한의 시간이었던 그 성경을 쓴 사람이 모세였던
사도 요한이었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몇천 년이 지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4개, 마태, 마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낮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온 하나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오병이 오며 이 7가지 기적들을 다 강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빠진 것들도 많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많은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장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야.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요한복음의 3장 16절의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지,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간의 창조를 선포한 것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PPT 잠깐 좀 들어주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5절 6절에 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과 땅의 묻이 나누어라 했더니 또 나뉘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을 한 곳에 모이라 하니 또 한 곳에 모이고, 계속 창세기는 계속해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즉 말씀은 토라라고 했어요. 모세오경, 율법, 성경,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 그런데 저 말씀의 어원은 저 토라라는 말씀의 어원은 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라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저 관역을 벗어난 것이 바로 하타, 죄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라에서 토라라는 그 모세 오경이 나왔고, 여기서 말씀이, 토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유대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말씀이 또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 유대인 성경의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불러요. 맨 앞에 있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가라사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요한은 의도적으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선포를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면서 창세기를 카피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태초에 근데 이 신약 이 복음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로 쓰여서 엔아르케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엔아르케 저 말씀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우주의 진리 또 모든 법칙 우리의 생각 지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면서 아예 의도적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모든 빛과 생명과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것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가요. 주체가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성경 토라 그 율법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3절에서 우리의 모습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면서 루아후 하면서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하면서 비로소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모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그 자존감이 다 상실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외모, 세상의 학벌, 세상의 어떤 권력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잘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이, 그래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 볼 때마다 늘 절망하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도 정체성도 그냥 노예야. 종의 노예, 죄의 노예, 노예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좀 알아라 하면서 사랑받는 소중한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자존감이 다 없어졌어. 왜?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속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숲을 사이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을 때 숨어 있는 거야.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 자존감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어. 어둠 속에 숨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없어진 죄밖에, 부끄러운 죄밖에, 벗은 모습, 그 죄밖에 안 남았어. 자존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자존감, 그 죄인을 나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인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유롭고 떳떳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 이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의 물질 가지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자랑할 만한 것을 가져야만 내가 조금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 같은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다시 네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무너져버렸던 너의 자존감, 무너져버렸던 너의 정체성이 이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로 다시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동행하시잖아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 너의 그 자존감, 너의 정체성, 너의 자아에서 내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성막에 거하시며 사키나 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임재, 광야 40년 끝까지 가셔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비로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지고, 그때 그 성막을 가지고 다윗은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같더라. 그 성막 위에 그 지성소 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구약시대의 성막에 거했던 지성소 위에 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았더라, 더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음성만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가 동반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잠깐 모세에게 이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등 뒤로 뒤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던 그 모습, 그렇게 두려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 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 말씀으로 빛과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이라는 영적인 혼돈과 흑암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는 첫 번째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드웨어를 창조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 창조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되었던 종되었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이 우리는 시간을 카운트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면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은 중력에 비례해서 이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 뭐 과학적으로 많이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저 중력이 아주 센 곳에 가면 시간이 뭐 한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지구의 시간은 한참 더 길고, 그런 것들이 이 시간을 우리가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 무슨 화석을 발견했는데 거기 화석이 보니까 몇 억 년 뭐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그것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 혹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창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어떠한 하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른 어떠한 창조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잘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그러한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렇게 창세기와 비교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창조를 주신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서 이제 플랜 B를 삼아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시간적인 계산인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나요. 창세기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을 쓰시는 그게 몇천 년이 지나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줄 몰랐을까요? 아셨겠지. 우리 같으면 며칠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저 선악과를 따먹었네.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신 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피조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 창조, 우리의 IQ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정말 세포 하나하나 그 광활한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법칙을 다 정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몇천 년 뒤에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저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적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적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플랜 B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에 참여하셨던 예수님, 처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고 우리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시간이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 시간들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고 다시 태어나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그냥 단지 애굽에서 400년 노예생을 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노예되었던 데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해방된 노예,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그렇게 풀어서 너희들 이제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 그 자아에서 인도해냈,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너희들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한 번도 내 아들 딸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집 죄되었던 우리의 집에서 인도해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례받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이제는 그냥 광야에 풀어진 그런 자유를 얻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비밀을 가장 어렸을 때 17살 때부터 가장 나이가 많았던 90살 때까지 요한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요한 복음을 쓰게 하세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게 하시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시면서 그 고기 잡던 어부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전달해 주시는 것은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의 자존감은 너의 정체성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없어질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낮아질 수 없고 어떠한 것이 너를 건들지 못하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소중한 딸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연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그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자랑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 정말 영원한 에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그 복음을 깊은 사랑의 그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티쿤 올람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우리가 왜 홍익인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 티쿤 올람이라는 것이 있어. 티쿤은 뭐냐면 회복하고 창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람은 세상을 이야기해. 여러분 그 아바타에 나오는 장면인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저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큰 고래, 저 고래 안에 있는 그 만병통치에 하는 고래 오이를 뺏기 위해서 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잖아. 저 고래 이름이 툴쿤이에요. 툴쿤. 그래서 티쿤이라는 창조와 회복 이것을 의도적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저 영화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무슨 페이스북 여러 가지 모든 금융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하는 애들은 돈을 많이 크게 못 번대요. 세상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다시 창조와 재창조를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유대인의 민족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만 하면서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의 1장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플랜 B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고, 율법은 한 번도 복음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늘 함께 우리에게 왔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창세기 1장 1절을 마음속에 갖고 계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의 편에 서지 마시고, 세상의 이성의 편, 판단의 편에 서지 마시고, 말씀을 보든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하루의 일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뭘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야라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자꾸 뭐를 나 탓을 해. 그래서 자꾸 더 자존감도 더 낮아지고 더 힘들고 아프고, 자기 자신을, 그러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소중한 아들, 내 소중한 딸이다. 늘 말씀을 보시든 기도를 하시든 모든 직장을 다니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고, 여러분 절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한 분, 여러분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세요. 그냥 자꾸 이 자존감 얘기해서 자꾸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죄에 물들어 있던 그것 때문에 자꾸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숨쉬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다 보여주시고 적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요한을 고기잡이 하던 그 시골의 그 어린 소년 요한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이렇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오히려 기다려야 돼.
오히려 그 순종을 위해서 광야 40년을 기다리고 1세대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듯이 그 순종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전통과 나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한테 맡겨드리시고, 성령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 그것이 바로 내가 교만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또 우리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이에요. 광야 40년 생활, 우리 인생 40년의 그 광야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 그리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창세기 첫 번째 창조를 이야기하고, 또 복음은 두 번째 창조로 완성하신. 그리고 자유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고 실족하는 것 같아서 자꾸 하나님을 피할 것 같고 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열심은 모세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징수예요.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11번째 계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11번째 생명의 계명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누리셔도 되는 거예요.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내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 어떤 문제, 상처가 있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그냥 단지 너 이제 죄에서 해방된, 감옥에서 나온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고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태초에 나를 위해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릴 때까지 돌아가실 만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마음을 마음껏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도 높이시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글로리파이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면서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도 그렇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 세상 100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비밀, 이 영생의 가치 때문에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선생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너 어렸을 때부터 11조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는데, 그러면 오직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그게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이 물질을 똑바로 써라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네 물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물질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너의 모든 재산보다, 너의 생명보다, 너의 모든 것보다 그 영원한 생명이 더 가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무궁무진한 그 가치가 영생의 가치다라고.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생에서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는 그러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막 친구 다 그 예화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과연 알고 있느냐. 이 부자 청년에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물어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좀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이 세상이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기쁨, 그러한 누림,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말씀을 또 받을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냥 말씀을 내가 알고 외우고 적용하고 큐티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헌금도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기본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영생의 비밀, 그 영생을 찾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함께 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누리는 또 귀한 복음의 용사들, 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력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 지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영원한 생명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종들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채워주시고 늘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또 영원한 생명 바라보는 풍성한 누림, 또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